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영상 20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18부에서 소개한 이메일을 주신 분 이외에 금주 몇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심각한 내용 및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일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이 구독 요청 멘트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도 아니고 나름 작은 사명감으로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개신교 목사들의 성폭력 범죄는 범죄 행위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신교 목사들로 인한 성폭행,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개신교 목사들의 성폭행, 성추행 문제는 어제 오늘 일들은 아닙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주제로 올려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여성 교인들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간음, 간통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더욱더 진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통계는 전문직 직업군 성폭력 범죄자 1위가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었습니다. 참 범죄적 행위는 항상 부동의 1위입니다. 이런 이유로 목사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사실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비율이 62%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미성년자들까지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범죄의 끝판왕들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형량이 너무 낮게 구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소 형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동일 범죄에 대한 처벌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형량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는 법적 조항일 뿐입니다. 희대의 성폭력 범죄자인 조두선의 예를 보면 실제 구형량은 12년이었습니다. 초범일 경우 시체말로 빽이 있으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낮은 구형으로 인해서 쉽게 재범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종신형 혹은 징벌적 형량을 몇백 년형을 구형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 조치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개신교인들 역시 목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은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 및 성추행 범죄 행위의 30% 정도가 법적으로 판단받고 나머지는 교회, 친위 목사파 세력에 의해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사이비 사꾼 목사가 이들의 딸에게 성폭력 행위를 하여도 비밀로 붙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인식 역시 교회 내 문제는 교회의 일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너희끼리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판사들도 개신교의 송사는 매우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범죄자 목사들에 대해서 사회와 교회는 관대하고 기득권 교인들 또한 교회 문제를 외부로 알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들의 범죄 행위를 1위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알려진 목사들의 범죄 행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목사들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것이 개신교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요, 여러분의 가족이며 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러한 피해를 입은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딸이고요. 18세 당시에 목사에게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였고 목사의 강요와 협박으로 낙태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정신병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평생 불행한 일입니다. 정신나간 교인들이 피해자를 마녀 취급한 결과입니다. 목사와 기득권 교인들이 정신병자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비 사꾼 목사는 아직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를 방어했던 교인들의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인가요? 사이비 사꾼 목사들로 인해서 생긴 신조어가 그루밍 범죄입니다. 그루밍이라는 것은 주로 동물들의 털을 깎는다는 용어인데 사이비 사꾼 목사들로 인해서 교회 그루밍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교회 내의 미성년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유인하고 그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범죄를 일삼는 행위인 것입니다. 변태들이고요. 사이코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범죄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으로 인해서 행위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이유는 이러한 중독성으로 인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법무부의 성범죄 백서 발간 내용에 따르면 성폭행범 재범률 60%가 넘습니다. 이 중 65% 이상이 목사들의 성범죄 재발률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가요. 목사 동일체의 비상식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실형을 받고도 교단 복귀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한국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요, 교단이라는 곳에 목사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교회에 쳐들어와서 다양한 방법 등으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욕설과 비방으로, 협박과 가만히설로 교인들을 이간질시키는 전문꾼 몰입애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조폭을 능가하고요. 이러한 행위는 결국 교인들에게 위협적인 행위가 되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으로 종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진짜 직업 정신인 것입니다. 네 번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인들의 목사들에 대한 인식의 무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신이 아닌 인간들입니다.
일부 무지한 교인들이 만들어준 신적 영역의 자리에 목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특권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신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이비 사꾼들이 간이 부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로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단 한 번 목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처럼요, 성경에도 평등한 사역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목사는 신이고 교인들은 목사라는 신을 추정하는 종인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이 되셨나요? 목사는요, 신이 아니라고 주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없는 사이비 사꾼들의 모습이야말로 이단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함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가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통상적으로 남편이 죄를 지으면 부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이비 사꾼 목사 사모라는 인간들은 적극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피해자 쪽 교인들을 이단과 악의 무리로 몰아갑니다. 그 남편의 그 마누라입니다. 사자성어로 부창부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같은 것들입니다. 거지님들에게 죄송해요. 거지보다 더 못한 인간 말종들입니다. 정말요, 조개의 껍데기 같은 존재들이며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기사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교인과 간통한 목사의 상간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도 모르고 10여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추종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 그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마치고요, 확인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당신 부인과 성관계를 가져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참 이런 것들이 목사라고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사이비 사꾼 목사라는 존재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과연
성경 속의 세상인지 그들만의 암흑의 세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이비 사꾼들의 노예가 될 것인가? 언제까지 가정과 가족을 이리의 이빨 속에 처박을 것인가요?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선한 양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이비 사꾼 목사들에게 선한 양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매년 늘어만 가는 목사들의 범죄 행위, 아마도 드러난 것 이외에 몇 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무한 고통에 대해서 범죄 목사들의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교회에서 목사로 고통받고 있다면 즉시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의 범죄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의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요. 한국 개신교를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명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이비 사꾼들의 모렴치한 짐승과 같은 범죄 행위에 교인들도 은폐하려고만 하지 말고 드러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건강한 마음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주시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영원히 경배받을 곳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윤리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이비 사꾼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시고 또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